기록된 말씀은 100% 믿어요. 100% 믿어야 된다. 근데 사실 100% 믿어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죠. 이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게 출애굽 노정이에요. 그러면 표면으로 봤을 때 역사에 항상 사실로 보라 그랬어요. 역사. 그러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굽 하면은 이집트. 자,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 이끌어내라. 그것이 바로 탈출이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얘기. 근데 애굽이 주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거짓과 악이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밖에 모르냐면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했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겠다는 건 거짓과 악의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때가 돼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시켰다는 얘기는 거짓과 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다. 거짓과 악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면의 뜻을 모르면은 그냥 출애굽 노정 속에서만 있었던 거 보고 그 과정을 보고 막 놀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노정 과정 속에 보면 이 거짓과 악에서 빼낼 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안 놔줬어.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어. 완악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럼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하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도 완악한 거야. 그래서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완악한 마음 더 나가서 거짓과 악에서 빠져나왔는가 안 빠져나왔는가를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과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열매로 여기의 끝은 거짓과 악의 끝은 이 끝이 열매예요. 열매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질병을 준다.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내렸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법도를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런 재앙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더 나가서 계명을 지키는 건 어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짓과
악에서 빠져나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명을 적어준 걸 애우기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저기 계명을 주는 게 애워. 그러니까 입술에는 있고 예수님 마음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추격을 했어요. 600승 전차 말 전차 타고 막 했어. 그러면 표면에 했을 때는 그 영화로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쫙 이끌고 나올 때 뒤늦게 그냥 말 타고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갈 때 거짓과 악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야. 교회를 다녀도 애굽 사람이야. 문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애굽 사람이야. 거짓과 악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짓과 악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은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은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바로 군대가 거짓과 악이 나를 추격전을 벌여 잡으러 와. 그래서 결론은 애굽 사람은 홍해바다에 다 매장됐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빠져나왔어. 그럼 표면으로는 하나님 백성도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이면으로 볼 때는 내가 거짓과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홍해바다에 매장된 사람이죠?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지냈지만 600승 600마리의 말하고 전차하고 또 다수의 말하고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자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이게 바로 뭐냐? 600승을 타고 쫓아왔다는 건 이건 뭘 사냐면 거짓과 악이 쫓아왔다. 그래서 요 6이라는 숫자는 요 6일 이 숫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거짓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도 짐승들이 표하는데 그 표가 666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냐면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모두가 거짓되다 그랬죠. 그렇죠? 거짓되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 이들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거짓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뭐냐? 660도 거짓과 악이죠? 결론은 이게 사람의 수죠? 그런 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6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의 수로요. 생각의 수. 늘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 모양이냐 이러죠? 늘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의 수는 666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수를 세어봐라. 그들의 수는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거짓과 뭐다? 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 했어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사람을 다 살인한다 이거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냐? 끝이 결국은 질병으로 죽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병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영적 병이야. 근데 이 영적인 건 육적인 거하고 대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으면 결과로 나타나는 건 어디에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말로는 하나님은 영육간에 이룬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이게 날씨가 더워진다고 없어진다고 그러질 않아. 사람의 기대치만 있는 거야. 더운 나라도 가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 우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앙으로 할 때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을 때 모여서 주여 회개입니다. 주여 회개입니다. 뭐 가증스러워.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짓에서 참으로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이게 회개야.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기에 머물러서 결국 죽어.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새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낱말을 써서 새 언약이를 쓰는 신천지 있잖아요. 말로만 그러는 거지. 새 언약을 왜 해야 되냐면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하고 히브리서 8장 7절에 있는 거야.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거짓과 악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그러지만 안 들어요. 먹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면 육이 좋아하는데 쾌락으로 간다. 쾌락으로.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줄 때는 어떠냐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표면에 돌판에 기록한 게.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을 했다는 건 이 이면, 그래서 표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야. 바울도 아, 이게 표면으로 이렇게 준 거는 이면을 뭘 자꾸 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반드시 표면에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표면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그러면 이 돌판이라는 것에 이면의 뜻이 있죠. 그렇죠? 이 이면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사람 마음이 돌판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돌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마음이 강팍해. 에스겔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강팍하다. 에스겔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또 출애굽 노조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짓과 악에 있으면 이게 바로 완악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갈러. 그건 표면이야. 표면. 무늬만 다르다 뿐이야. 근데 속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 돌판에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마음이 돌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으니 다시 말하면 돌판에 기록했다는 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어.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야.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가서 보세요. 그럼 이걸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했는가? 어? 새 언약을 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네. 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준다 그러죠? 새 신을 줄 때가 있다. 새 신. 새 신은 다른 말로 새 영이야. 새 영을 주는데 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죠? 자, 이 새 신, 새 영을 받아야 굳은 마음, 그러면 새 신, 새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죠. 그러죠? 예,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이라는 건 이거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돌이야, 돌. 돌판에 기록했다는 거. 굳은 마음, 그 성경 그 나나주에도 보면 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했어요. 고기. 고기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자, 새 언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부드럽지만하고 완악해.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온유한.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마음이야.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기를 온유하다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니 그랬어요. 또 모세는 지면에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생각 순한 사람으로 생각해. 착하고 순한 사람. 근데 착하고 순한데 모세는 살인했죠. 애굽 사람 죽였죠. 그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사람 죽이려면은 온유 이렇게 순해요, 와일드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쫙 받아들이는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 다음에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순정이야. 죽은 사람은 순정해요. 순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돌판같이 굳어있는 사람은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몇천 년 지나도 쉽게는 돌판의 기록 이거밖에 몰라요. 사람 마음이 굳어 돌이야, 돌 같은.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다면 죽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에게 법을 줬으니 지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자 표면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 들어 무덤에 가서 내가 약속 지키라면 지켜?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사람에게 약속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키기 때문에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내요. 그래서 살리는 게 새 영이야.
살리는 게. 그러니까 이 살리는 게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럴 때에 자 20절 보세요. 다시 한번 19절 보시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켜. 자 20절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은 절대 못 시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준 법은 이 죽은 사람들에게 준 법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 놓고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야. 그 다음 보세요. 자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과 악을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입으로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으면 돌판에 기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바울이 이걸 깨닫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받아야 되냐?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은 받고 싶어서 또 받아져요? 안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도 누가? 그 하나님이 새 영을 주는 게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영? 새 영. 이걸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사람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성경 갖고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성경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 그 원인은 이 상태에서 그래.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굳고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결과는 가져오는 게 질병이야. 결과를 가져오는 게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병이 없어요. 무병장수하다가 돌아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 그 다음에 장수하지 못하는 것.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장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거야. 병들어서 일찍 죽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완악해지고 강팍한 마음이 새 영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츰차츰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지어져 가는 과정이야.
내가 이게 단단해. 그래서 먹히질 않아.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건 바로 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이나 마태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 그랬죠. 그런데 네 마음대로 지라서 보여준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당신이 설계하죠.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집이니까 당신이 설계를 해.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설계다가 하나님은 우리 어디 거하시고자 하면은 인간들의 어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서 못 거하셔. 그래서 내가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하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 이 완악한 것이 부드러워졌죠. 온유해졌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죠. 여기서 살죠. 이게 영생이야. 이런 상태에서는 영벌이야. 영벌. 영벌. 굳어져 있는 마음은 영벌이야. 이게 영이 살았어. 내 마음에서 살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온유한 자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복 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야. 이럴 때 단어로 뭐가 되냐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거짓과 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거짓이 참이 돼서 악이 뭐가 돼서 선이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영이 살아있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게 뭐는 너는 거짓되지 말고 뭐가 돼서 악되지 말고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야. 그러면 이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다 내가 알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런 대로 살아간다 이게 그렇게 살아내는 거야. 이게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못 받아.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절대로 못 받아. 그럼 누가 받느냐? 새 영, 새 신을 줘서 받게끔 하는 거죠. 받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랬잖아.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육체다 하는 얘기는 이 거짓과 악 속에 있는 걸 이걸 육체라 그러는 거야.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다 하는 얘기는 참과 선 속에 있는 걸 이걸 영이라 그러는 거야. 결과로 다 나타나는 거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거짓의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열매 맺는다. 참은 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보여준 대로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살아내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런 거예요. 땅이 뭐야? 마음이야. 하나님이 얻어내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죠. 내가 얻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못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고 참되게 살고 싶어도 그건 생각뿐이지 이걸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해요 못해? 못하는 거야. 그게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야. 다시 말해서 그게 거짓과 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입으로는 성경을 외우고 공부해요. 욕심은 많아서. 뭐 영적인 거 됐든 육적인 거 됐든 애굽 사람은 욕심 투성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도 읽고 말씀도 쓰고 하는 게 바로 그 바탕을 어디다 뒀냐면 욕심이라는 바탕에 둔 거야. 그러면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럼 결국 어떤 입장이냐? 성경 달달달달 읽고 죽는 거예요. 성경 10,000번 썼어. 10,000번 쓰고 죽는 거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10,000번 쓰면 복 받는 줄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게 자기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뭐냐? 거짓과 악에 섞은 애굽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자기 중심이야. 뭐든지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완전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게 보세요. 말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로는 다 하잖아. 제가 예배 끝나면 1조씩 드릴게요. 말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 말로는 1조원씩 드린다. 적어요? 그 10조만 드리는데. 말로는 다 해. 말로는. 그런데 그것을 실천은 못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은 실천을 못해. 다시 말해서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 보여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안 연다 그랬어요. 이해한 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 그때가 완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살아내잖아요. 이게 의의냐?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내가 산다. 이게 의의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애굽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입에만 계명했지 절대 그렇게 살아내질 않아. 그러면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불교인의 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이 타락하는 원인은 불교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살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타락이야. 거기에 쫓아오는 게 이게 질병이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어달라. 이게 성소 아니에요. 성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냐고. 이게 마음이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살아내는 게 짓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질 못해. 그걸 말하자면 우리 마음 바깥에 계신다는 얘기야. 오시질 못하잖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자, 다르죠? 그러니까 다 완성했을 때 성소를 완성할 때 거하려고 들어오시고 다 잘할 때 거하려고 오시잖아. 그렇죠?
그냥 똑같은 거.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거처를 삼는 거야. 이걸 창세기에서는 낙원이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은 인간들의 영혼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6장 6절에 너희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한 곳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을 때에 이 영혼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 맞죠? 완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완성이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서 거기에 오시는 게 완성이야.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구원이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늘나라가 된 게 이게 영혼구원이야. 이해됩니까? 예, 하늘나라가 된 게 영혼구원이야. 그러면 의인은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절대 말만 하고 안 해. 그러면 새 영, 새 신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얘기는 이걸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람에서 신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애굽이야, 애굽. 신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느껴져야 돼요. 못 느낀 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죽어 있어. 돌에다가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마음에는 절대로 없어. 마음에는 절대로 없다고. 어디만 있어요?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하나님 보실 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출석 많이 해는 믿음 좋은 줄 알아. 이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심쟁이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나 이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좋은데 왜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는 애굽 사람 아니겠어요? 뭐 복 준다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뭐든지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에서 하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욕심만 불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컷 교회 나오고 실컷 헌금하고 그리고 지옥 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죠. 기독교인이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싫어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말이 맞다 그래. 그렇죠. 세상 그래야죠. 저분이 하는 말 저게 맞을 거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은 말은 맞다 그러고 구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미워도 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냐면은 욕심으로라도 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이거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더 좋은 거 줄게, 버려라, 버려라 그랬더니 버려야 안 버려? 안 버린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 깨달아야 버릴 수가 있죠. 깨달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있어지느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밖에 몰랐잖아. 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돌이었구나. 거기에 기록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얘기는 죽은 사람에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예, 살리고 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 산 사람이 지키지 죽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산 사람이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고는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에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 이 돌판에 기록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속에 비밀을 감춰놨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로만 생각해. 돌. 그렇죠? 돌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게 푸는 사람은 아, 인간들의 마음이 돌덩이구나. 거기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으니 율법은 사망이라는 건 죽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구나. 그러니 그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거는 흠이 있구나. 그래서 새 언약으로 다시 준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새 영, 새 신을 불어 넣어줘서 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열어야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진다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거짓을 버리고 참을 택한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입으로만 이게 악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이게 진리, 그게 아니라 입술에는 다 악한 사람들 다 있어. 진짜 선하고 착한 자고 참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이게 믿음인 줄 알고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거짓되고 의인은 없다 하면 결국 뭐냐면 안 산다 이거 그렇게.